안녕하세요. 믿음원정대 웨이메이커 취약부 교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대하는 목적과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초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에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여름에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을 텐데요. 이 네 가지의 단계들을 생각하면서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이 미로찾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미로찾기를 해결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삶과 말씀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미로찾기 뒤에 적용 활동이 있는데요. 그 적용 활동과 함께 우리가 아이들이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과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더 남는데 심화와 적용,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기대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그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교재를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교재를 열면 한눈에 보기 하면서 말씀이 네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각 과에 요절을 적어둔 것인데요. 이거를 주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말씀 암송을 위한 해피송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고 율동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찬양과 율동으로 아이들이 이 말씀에 정말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요. 이제 1과가 시작되는데요. 1과의 제목 떠나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제 미로를 찾아봅시다 해서 아이들이 각자 스스로 미로를 푸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다 같이 답을 맞추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그럼 저랑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출발에서부터 쭉 출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도시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옆에 힌트라고 크게 써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부분을 다 읽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12장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란이죠. 그래서 하란을 이제 체크를 하고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이것 역시 12장 4절에 있는데요. 7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75세 쭉 따라서 가고요.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은 하면 이제 12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예전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람을 선택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라의 예전 이름까지 나옵니다. 사라의 예전 이름은 1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과 사라의 예전 이름을 넣은 이유는 이 이름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뜻이 아브라함과 사라인데요. 이것이 17장에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짚어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정해주셨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사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쭉 가면 이건 단순한 지식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이게 은근히 어른들도 말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쵸? 루신가? 롯인가?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롯입니다. 또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착한 도시의 이름은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12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이죠. 네. 또 가나안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1번 복의 근원, 2번 가나안의 왕인데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거는 12장의 2절, 3절을 쭉 읽으면 복의 근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사람은 이것 역시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 따라가면 이제는 힌트가 바뀝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 힌트라고 써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떠났다. OX.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답은 X입니다. 따라가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땡땡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다. 아이들이 사랑과 믿음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둘 다 좋은 거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이 믿음 원정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일깨워주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해서 가면 도착 하면 일과의 미로 찾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두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창세기 12장의 전체적인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쫙 풀면 아이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적용활동이 나오는데 이 적용활동은 그냥 재밌게 아이들 놀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네, 적용은 믿음 선언문 만들기인데요. 이 일과의 적용활동은 성경학교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 믿음 원정대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물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짐하면서 그럼 이 선언문에 이름을 써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선언문에 이름을 쭉 쓰고 그날의 날짜와 믿음의 사람 다시 이름 하고 이 서명란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사인 되게 멋있게 하는 거에 로망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을 장치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이들이 쓰게 되면 멋지게 한 목소리로 믿음 선언문을 읽으면서 선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상에 여유가 된다면 이 선언하는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면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을 쓰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단단히 마음에 넣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꼭 처음에 이 문제 위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며 따라 써보세요. 이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해주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씀을 쓰고 나면 1과가 끝납니다. 네, 2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믿으라입니다. 네, 2과도 함께 저와 미로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15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나옵니다. 방패, 창 둘 중에 방패라고 더 소개를 하셨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15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답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쭉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이거는 주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둘기 아니고 뭇 별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내셨나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죠. 애굽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고기가 아닌 것은 이죠. 여러 가지 고기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은 1번 암염소, 2번 젖소, 3번 숫양, 4번 암소입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 고기들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고기가 아닌 것은 젖소입니다. 젖소를 따라서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아브라함은 모든 고기를 놓고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새도 쪼개어 놓았다. OX. 인데요. 이것은 어른들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로 찾기를 하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요. 10절, 15장 10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고기는 다 쪼개어 놓으라고 했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많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몇 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괴로울 것이라고 하셨나요? 1번 40년, 2번 400년. 네, 답은 15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400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고기를 쪼개어 두었습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나요? 이것이 문제인데요. 1번 횃불, 2번 등불. 15장 1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세우셨다. OX. 언약을 하셨고 횃불이 지나갔으니까 횃불 언약 맞겠죠? 5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착. 그러면 이과의 미로찾기도 끝이 납니다. 이 횃불이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미로찾기를 다 풀고 나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에게 한마디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횃불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설교에서도 다 교역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짚고 넘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과의 적용활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찾기 암호풀기인데요. 아브라함의 계산과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암호 해독입니다. 열쇠를 따라서 밑에 열쇠가 있죠. 암호 열쇠. 열쇠를 따라서 한 글자씩 맞추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씩 하얀 하트, 하얀 별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맞추면 처음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내 몸에서 날 자. 두 번째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15장 4절에 나온 말씀이죠. 아이들이 흥미롭게 문제를 풀고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말씀을 쓰는 시간입니다. 이과에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약속, 이 이과의 주제인데요.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 구하라. 네, 미로찾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곳에 있던 나무는 18장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에 상수리 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온 이들은 몇 명이었나요? 18장 2절에 3명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는 18장 4절, 5절을 읽으면 나오는데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설교를 잘 듣지 않거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뭔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좋은 뜻일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가면 손님들에게 그럼 어떤 요리를 대접했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송아지 요리이죠. 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읍의 이름은 유명하죠. 18장 20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쭉 올라가면 여기도 다른 말씀을 찾아야지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의 핵심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했나요? 23절,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모두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서 소돔성의 용서를 구했나요? 은혜와 정의, 이것도 아이들이 느끼기에 비슷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여서 소돔성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용활동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과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같음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전도해야지, 교회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징과 좋아하는 것을 쓰면서 내가 진짜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8장 26절 내용을 쓰면서 3과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4과로 넘어갑니다. 4과의 제목 드리라 입니다. 마지막 과까지 왔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미로찾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하셨나요? 다 알고 있죠. 정말 소중한 독생자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2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서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나요? 이것도 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모리아 땅의 산에서 바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쭉 올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여정을 떠난 기간은 며칠인가요? 이것도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4절에 3일 길을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일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삭이 이렇게 나무들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맞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이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미리 예비하신 동물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문제인데요. 숫 양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22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가득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요. 복일까요? 돈일까요? 네,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제 뒤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나요? 라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오답이니까 정답 쪽을 봐주시고 여호와 이레,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돌아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거주했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거주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과의 마지막 문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용기로 이삭을 드렸다. OX. 네, 믿음으로 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면 사과 미로 찾기가 끝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의 적용 훈련, 순종 지도 만들기인데요. 순종 지도 만들기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지도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자신의 생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을 쓰기 어려워한다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은근한 거짓말 하지 않기, 약한 친구 도와주기,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등 살짝 힌트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나는 하기 싫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을 쓰는 것까지 하면 1, 2, 3, 4과의 모든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가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사과까지 모든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교재와 교역자들의 설교,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기시면 우리 믿음원정대 VBS에 여러 가지 찬양의 악보가 8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때에 사용하시고 아이들에게 함께 찬양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취학부의 교재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하기 어려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든 가정에서 함께하든 우리가 아브라함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적용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동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믿음왕전대 웨이메이커 취학부 교재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